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1절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4대 왕조의 4대 그 왕의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 시대에 기록되었는데 이 4왕 중에 우시아와 요담과 시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는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되면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는 그런 큰 대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대전제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1장의 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2절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또 몇 절 가서 또 9절에 가서도 10절에 가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고 잘 길렀는데 너희들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대항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들도 소도 임자를 알고 또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이 백성들이여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매를 더 맞으려고 더 심한 심판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7절에 보면 땅과 성과 토지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삶의 결과로 그 땅도 적들의 공격으로 빼앗기고 토지는 소출을 내지 못하고 소산물이 없어지고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이어 사역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고모라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예배, 제사, 그리고 또 너희를 갖고 오는 수량의 번제와 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난 배불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보려고 올 때 나는 내 손으로 내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드리는 모든 제물을 기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귀할 것이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책망과 교훈과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왕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경시했다는 그런 죄악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행실은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오직 순종이 우리에게는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고 그런 가운데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순종하고 나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궁리 여기는 마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혹시나 격결로 갔다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회복의 삶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감사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